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를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군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은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시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자기의 사역을 끝내시고 마지막 최종의 사역을 하시러 올라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 어제 제자들에게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 해발 약 250m의 여리고였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였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조금씩 올라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좋은 말도 있고 더 좋은 튼튼한 곳도 있는데 왜 나귀를 선택했는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나귀는 당시 중요한 이동 수단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자란 어미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선택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스가랴라는 9장 9절에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지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시는 왕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그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풀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이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가 쓰시겠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풀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유를 묻습니다. 뭐 하는 거냐라고요. 제자들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 쓰시겠습니다. 라고요. 그러자 주인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나귀를 내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도 않으시고 나귀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셨고 그 나귀의 주인의 마음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쓰기로 작정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예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똑똑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해결해 달라라고 우리는 요청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태운 그 나귀, 어린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틀거렸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도 나귀를 한번 타보려고 했는데 너무 작은데 이게 감히 나를 태워줄 수 있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또 좀 두려움 때문에 나귀를 옆에서만 그냥 구경만 한 적이 있는데요. 나귀가 생각보다 잘 튼튼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물론 말보다는 약하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그런 나귀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립니다. 우리의 똑똑함이 있지만은 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또 배우고 똑똑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돈이 있습니까? 얼마나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요, 부족한 자를 쓰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난산 내리막길로 내려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치며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환호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그 기적들만을 보고 이적들만을 보고 놀라운 치유의 사건들만 보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군중들이 떠드는 것이 불편해서 예수님께 좀 조용히 시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셨고 온 세상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슬퍼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여정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작은 어린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우리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조금씩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기꺼이 자신들의 어린 나귀를 기꺼이 내어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 나귀를 몇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어도, 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귀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라보시며 통곡하시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장차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 그런 것에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면 기꺼이 들여시는 우리의 나귀의 인생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기꺼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